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날 마태복음 19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로 지난주 수요일 예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의를 쌓아놓고 있는 자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자기의 의를 쌓고 있는 이 부자 청년도 부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다고 말하는 베드로도 부자고, 그리고 여전히 나라는 의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 부자를 낙타라는 동물에 비유를 하십니다. 당시에 낙타가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낙타나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바늘 구멍을 통과한 낙타나 부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늘구멍은 조그만한데 비대해지고 비대해진 낙타는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구멍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바늘귀라는 구멍을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낙타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낙타는 갈 수 없지만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낙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낙타와 함께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밭의 비유, 씨의 비유 배웠잖아요. 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씨가 떨어지면 이 씨와 밭이 만나서 같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면서 열매라는 것이 맺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낙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영으로 들어오시고 그 낙타와 성령이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치가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을 푸뉴마라고 이야기하고, 푸뉴마의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직 바람만이 그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타처럼 비대해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 되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 안에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물이 저렇게 많은데도 타락하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런 청년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자기 같은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거리가 제자들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아니 저런 청년도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27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일과 가족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고, 그것이 자기의 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자 청년과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부자 청년보다 너무나 떨어지는 그런 존재지만 나도 잘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없는 것이 나한테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렸어. 이것을 대단한 어떠한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예수님,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한 명의 부자란 말이에요.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부자예요.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한 명의 부자고 또 한 마리의 낙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보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을 원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론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을 오랜 시간 봤는데 계속 주제가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보상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자기는 마땅히 다른 제자들보다, 아니 저 부자 청년보다 더 특별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의 문제가 보이세요?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질 보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베드로가 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내 손에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요 앞에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뭘 주시겠어요? 그러면 둘 다 준다고 하겠죠. 예. 뭘 주시겠어요? 50,000원짜리를 줍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베드로에게 남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미 보상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감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미 좋은 것을 받았고 그 좋은 것이 베드로에게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떠한 보상, 이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28절입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너나 할 거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심판을 당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넣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저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가족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과 구원 외에 다른 어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보다 큰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와서 나는 어떤 상급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 특별한 상급, 저 부자 청년보다 더 대단한 상급을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전반부에는 이 부자 청년이 부자로 나오지만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부자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놈은 한 놈이라고 해서 한 놈은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부자가 나오고 한 놈은 자기 소유를 다 버렸다고 자랑하는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기존의 세상의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있는 베드로와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며 보상이나 기대하는 부자 청년은 둘 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가 개척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라는 존재의 사고방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라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며 불쌍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불쌍하다고 표현을 하냐면 말씀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된 세상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기존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전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더욱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그리고 손에 쥔 것을 놓기 싫어하는 그 무거움을 가지고 오늘도 헐떡거리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가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하고 주일에 잠시 얘기를 했는데, 집사 오늘 올해도 다 갔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참 그게 정답이에요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일날 이렇게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이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왕으로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스스로 자신을 주님을 따르는 자로 여기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에만 관심을 두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이름을 위해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자 있는 그대로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내가 생존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식, 부모, 전토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배로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가족이었고 땅이었고 물질이었다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삶의 의미가, 나의 시선이 점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안목이 열렸을 때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들어오죠. 목사님, 베드로는 그럼 다 버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면은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 질문 할 수가 없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부자 청년과 다른 제자보다 자신이 월등히 낫다고 여기는 베드로를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천국을 어떤 공간이나 장소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은 뭐라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 어떤 존재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렇다면 이제 집주인으로 천국이 비유되고 있다면 이 집주인이 하는 말, 이 집주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힘을 내셔서 말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오전 9시에 나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3시에, 여기 이제 말씀 보면 제3시에 나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품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1절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그러면 이른 아침은 몇 시냐? 바로 오전 6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아침을 오전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장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장터. 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이 장터가 어디를 말하냐면은 인력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와 계세요. 예. 뭐 4시, 5시 일찍 와 있어요. 그러면 6시쯤에 와가지고 차가 와서 거기서 사람을 부르고 뽑아갑니다. 자, 그렇게 새벽 6시쯤에 주인이 일찍 나가서 품꾼을 얻습니다. 그리고 6시와 제3시에 나가보니 또 장터에 여전히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품꾼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도 얻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6시와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11시와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 거기도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이 문을 닫는 6시에 문을 닫는데 문을 닫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여전히 그 시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어서 그들 역시 포도원의 주인이 들여보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1절과 7절까지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빨간 불줄 친 거 주의해서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라 온신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가 조금 전에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는 시간에 빨간색을 입혔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복되는 문장 가운데 빨간색을 입혔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질문할 거니까 여러분 대답을 좀 잘해주세요. 천국은
지금 품꾼들을 사서 포도원에 보내는 것이 일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들여보내기 위함이에요? 들여보내기 위함이죠. 일을 해라, 애를 써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품꾼들을 얻고 품꾼들을 샀는데 이 집주인의 목적이 뭐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분이 들여보내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들여보내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장터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집주인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나의 어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팍에 확실하게 좀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예요? 품꾼이에요. 품꾼, 종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내일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비도 오면 그날 굶어야 돼요.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 굶어야 돼요. 그런데 나만 굶으면 되는데 내가 일을 못하면 내 처자식이 굶어요. 내가 일을 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내 처자식과 부모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품꾼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품꾼 중에서도 누구예요? 이른 아침에 불린 사람일까요? 9시일까요? 아니에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을까요? 튼튼하고 힘있고 뭔가 할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 어디가 불편한 사람, 연약한 사람, 술주정뱅이,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인, 날때부터 소경,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창녀, 세리, 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주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니?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내일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불러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품꾼들은 이 주인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기와 가족까지 그날 하루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기로 한 한 데나리온은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 우리의 양식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의 스케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을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루의 스케줄의 전부예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이 데나리온으로 말미암아 이 품꾼과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지금 자기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그럼 품꾼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의 긍휼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하는 목적은 굶어 죽어야 하는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포도나무로 오셔서 난도질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11절 17절입니다. 크게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난해지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병이 드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경쟁을 하며 주엽 열매 하나 더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상실감, 나라는 존재에 대한 허탈함, 고독, 두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궁핍해지니까 보게 됩니다. 돼지 우리에서 주엽 열매 하나 더 먹으려고 돼지똥을 온몸에 묻혀가면서 그 안에서 뒹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돌이켰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그분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한테 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와도 나한테 혼도 내지 않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셨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나를 놓지도 않으셨는데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나에게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멘트를 하나 준비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아버지에게 혼이 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이 아들은 무서워하는 종으로, 품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인데 품꾼으로 살아가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품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준비한 멘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멘트를 다
달달 외우면서 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으로 부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이 멘트를 달달달달달 외워서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자, 이제 준비한 대사와 그 준비해간 멘트를 아들이 연습한 대로 아버지께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럼 뭐가 하나 빠졌죠? 예, 뭐가 하나 빠진지 아시겠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그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까지랑 요 뒤에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여기까지가 준비해간 멘트인데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라는 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앞으로 오면서 품꾼의 모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품꾼이라는 모습이 아버지께로 오는 과정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아들만 남는 거예요. 품꾼은 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종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아들의 모습만 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는 거예요. 아들의 겉에 걸쳐져 있는 종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께로 오면서 거쳐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베베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신의 성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는 일이 뭐라고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나 먹고 살아가는 비참하고 초라한 품꾼인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만들어서 포도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들이 되지 않고서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라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꾼은 일용직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품꾼은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비참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꾼에게 그날 하루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주신 것은 일이 아니라 생명을 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자신의 긍휼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품꾼들은 아마 그날 일당 하루에 그 일한 것이 정산이 되기 전까지는 기쁘게 일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 야, 저 주인이 나를 오늘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와 내 가족은 오늘 하루 종일 쫄쫄 굶었을 텐데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정말 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에게 이제 일당을 나눠주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줬냐면은 가장 늦게 온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줬어요. 그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을 했는데 하루의 일당을 주인이 줬어요.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죠. 예. 놀랍고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크겠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받는 그 은혜가 큰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정말 그 주인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받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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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 일찍 온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계산기도 드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뒤에서 야 뭐야 오후 5시여서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 그럼 나는 얼마를 받는 거야?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막 주판을 막 놓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무려 12데나리온을 받네? 뭐 그런 막 상상을 하면서 자기의 차례가 돼가지고 딱 임금을 받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1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것과 동일한 금액인 한 데나리온이었고 다른 시간에 온 품꾼들 역시 임금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한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은 분명 공평하지 못한 처사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자신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 억울할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포도원은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논리가 통하는 곳은 먹히는 곳은 주장되어지는 곳은 세상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움직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에 자유하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딱 한 가지에 묶어 놓으세요. 모든 것에 자유하시고 모든 것에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딱 한 가지에 자신을 스스로 묶어 놓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하신 언약이에요. 언약. 당신이 하신 언약은 당신이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 이 주인이 품꾼들에게 한 약속과 언약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묶어놓은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내내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스스로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에 묶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내내 아들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도 아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끝에도 아들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개척하고 제가 전한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모든 설교가 아들로 시작하고 아들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아들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아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면 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아벨이 무엇을 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거예요. 왜 아벨이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내어놓는 것이 예수님이겠어요? 그분만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까 강창훈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0월달이에요 벌써요. 21년도 다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남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내가 가야 할 날보다 더 가까워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 뜻대로 하는,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 내가 너한테 준 내 아들은 어디 있니? 그거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16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임금을 주는데 왜 네가 따지고 난리냐? 주인이 애당초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고 품꾼은 약속한 일당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더 주든지 그것은 주인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품꾼이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이 자신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종일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내어놓은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힘이 시기요, 질투요, 주인을 향하는 원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주인이 오늘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죽는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다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 은혜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죠.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얼마큼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고 그거를 계산하는 순간 은혜가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더 이상 주인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던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무시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나에게 일당을 준 그 주인이 처음에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자신이 한 일과 다른 사람이 보상받는 것을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망각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알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부름을 입은 자는 많은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입는 곳이지 계산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개척을 하고 한 번도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빈자리가 많지만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시나요? 우리는 교회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좀 부자도 오고 유능한 사람도 오면 교회 재정도 좀 안정적일 것이고 교회도 좀 유명해질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일꾼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부자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유능한 사람이 오고 유명한 사람이 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필요한 자들이지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천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그분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분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말씀이 아니면 삶을 질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포도원은 그 안에 자라나는 포도를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포도를 먹고 마시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사시면 돼요. 근데 일찍 온 사람들은 이런 주인의 뜻을 모르기에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없었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나한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포도원은 우리가 더 이상 일꾼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일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셨다면 일찍 온 게 좋은 거잖아요. 일찍 온 게. 포도원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다면 이른 아침에 이곳에 온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너는 왜 이제 들어왔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12시간 동안 누렸는데 야, 너는 그 1시간 누려서 어떡하니? 이 좋은 거를,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야, 너는 고작 1시간 누려서 어떡하니? 너무 안타깝다. 아이고, 조금만 더 일찍 오지.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런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속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마음대로 살다 온 작은 아들이 부러우면서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꾹 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아들인데 아들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와서 복음을 듣고 계시잖아요. 개척하고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에 거의 제 이야기하고 뭐 100%라는 말할 수 없지만 90% 이상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누가 우리 교회에 와도 축복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이제 오셨냐고. 이제라도 마음껏 누리시라고. 그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성숙하고 복음으로 성장하고 말씀이신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집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축복하고 주어줄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실상을 믿어요. 그 증거가 언제 눈으로 잡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때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있는 곳이요, 땀을 흘리는 곳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시는 곳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이 아니라 안식하며 감사하는 곳이요, 아버지의 명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곳임을 명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